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다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거래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거래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평안과 사랑과 기쁨을 누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신의 삶을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만족도가 올랐다라고 합니다.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도 올랐다라고 하고요. 소득에 대한 만족도도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인지율은 예전보다는 좀 더 하락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좋은 것은 오르고 나쁜 것은 내려갔는데 삶의 만족도는 어떠할까요? 안 올라갔다 할 수는 없겠지만 아직까지도 OECD 37개국 중에 35등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삶의 만족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또한 자살률 또한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삶의 만족도가 낮다라는 것, 지금 모든 이들이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세상의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분을 다시 만나고 다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소망을 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길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또한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감사도 없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주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자기 자신의 삶을 그들과 함께하는 이들의 모습을 또한 보이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전히 권면하는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먼저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교회에서는 문제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도 육적인 쾌락을 쫓으며 죄를 범했던 도시였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의 신앙은 성숙해지지 못했었죠. 성숙해지지 못한 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과 세상의 삶에서 갈팡질팡하며 고민하는 그 삶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을 때 계속해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죄인지, 왜 하면 안 되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며 그것을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죄를 짓는 삶이 그들 가운데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제 읽은 5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그 은혜를 그들이 누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이 은혜는 결코 평범한 것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는 이들이 너무 값없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들의 인생을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 일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은혜를 너무 헛되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은혜, 놀라운 은혜도 비교하고 그것을 그들이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도 그렇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헛된 은혜로 만들 위험이 그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던 바울은 그들이 은혜의 길이 아닌 죄의 길,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두고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갔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그들로 하나님과 화목해 될 수 있는 그 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모든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이 거부하고 나아가지 못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은혜가 그들에게는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헛되지 않게끔 만들어 주셨는데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헛된 것이 되게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면 지금이 구원의 날인데 그 모든 은혜를 버릴 수도 있으니 얼마나 큰 위험의 날입니까? 바울은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너무 헛되이 받지는 않습니까? 아니, 그 은혜를 헛되이 만들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죄에 무감각해져서 죄를 얼마든지 짓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용도로 주님의 은혜를 말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에 감격하여서 죄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 것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괜찮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죄를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것이 괜찮은 걸까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믿음의 동역자인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에 들었고 이제는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은혜를 거룩하게 받아야 되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동역자로서 또한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보여주며 함께 사랑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거룩하게 받으셔서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의 모습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했다면 두 번째로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받은 은혜의 직분대로 참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바울 사도는 다시 자기의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직분대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공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을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맡은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게 되는 수많은 고난을 감수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즉 화목하게 하는 그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바울 스스로가 행동이나 언어를 극히 조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늘 수고하며 늘 주의하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살아가기에 그로부터 오게 되는 고난이 정말 많았습니다.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등 말로 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가 살아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래도 혹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 하여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그 은혜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늘 무장하여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항상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평가를 받을 때도 있는가 하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그가 행했던 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가 맡은 직분대로 물러섬 없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 만날 때도 마찬가지였죠. 바울에게 있어서 부끄러움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의 삶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으며 정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받아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전하며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했다라는 거죠. 그가 맡게 된 은혜의 직분대로, 그 은혜대로 그가 살아갔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강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을 음해하는 자들로부터 듣게 되는 속이는 자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사도였다라는 거죠.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무시를 당할 때에도 때로 매를 맞을 때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는 자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정해 주시고 보증해 주셨다라는 거죠. 징계받고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훈련시키는 와중에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되며 사명을 잘 감당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생명으로 오히려 나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는 죽고 굉장히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가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근심하여 아무 할 수 없는 가난한 자 같지만 주님이 주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기쁨을 누리며 복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바로 바울 자신이었다라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부족해 보이지만 하늘나라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가지게 되고 모든 복을 누리는 자가 바로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의 직분대로 살아가는 바울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의의 직분을 받은 대로 내 직분대로 살아가며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냐라는 거죠. 오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정말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내 자신을 소개하며 당당하게 내 직분을 잘 감당하였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내가 내려주신 그 직분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맡기신 그 직분대로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모습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로를 받아주는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11절 13절이죠.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마음을 넓혔으니 너희도 그 좁아진 마음을 넓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를 기억하며 마음을 넓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인간적으로 화가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기껏 교회를 세우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그 은혜로운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그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이단으로 취급하며 이야기하니 화가 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이 안에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다시 제대로 생각하며 온전히 받아줄 것을 또한 요청하기도 하죠. 아직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온전히 소화시키지 못할 만큼 그들이 성숙하지 못한 이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도 그 넓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온전히 그 복음 앞에 바로 서고 넓은 마음으로 성숙해져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갖추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 교인들을 바라보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말하듯 한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애틋하고 사랑이 넘치겠습니까? 바울의 모습처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을 위해서 그 크신 사랑을 베풀었듯이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대로 마음을 넓혀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들 생각까지 갇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큰 복음,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것으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 여전히 그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전해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이 고민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져라.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원수마저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죠. 그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을 넓히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원수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전의 모습처럼 좁아져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다시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마음을 더욱더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한번 세어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 없죠.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은혜가 온전히 흘러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고 주신 직분대로 사명을 감당하며 마음을 넓혀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모습이죠.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여서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큰 은혜,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떤 모습으로 날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가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신 직분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넓은 마음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주의 사랑을 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물론 우리 힘과 능력으로 나의 의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게 될 때, 주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우리도 받은 은혜대로, 받은 그 사랑대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만난 이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며 그 은혜를 끼치며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열매를 맺히게 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아버지 어리석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아버지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그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다 풀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사랑을 베풀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이 돈남동교회 세우셨으니 주님, 이 돈남동교회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것을 위해서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 삶을 나아가는데 서로를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아파서 힘들어하는 이들 분명히 있습니다. 눈물 흘리는 이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것만을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나와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기도하며 부르짖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응답하실 것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의 길로 달려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이끌어 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끄신 그 사람대로 나갈 수 있도록 채워 주옵소서. 무엇이